주님을 찬양히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께 내받을 그 나를 보내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보내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당에 경배하리.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일에 임하소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섰으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받들어 주님의 손을 갈지어다. 나라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으로, 귀로, 입으로 감지가 안 됩니다. 육은 육을 쫓아 살고 영은 영으로만이 해결할 수 있어. 오직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거룩한 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오늘 새벽 3시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 지금부터 43년 전 자식을 보내고 도저히 살 수 없어. 첫째는 너무너무 마음이 텅 비고, 두 번째는 억울하고, 세 번째는 내 자식 죽었는데 왜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억울하고 견딜 수가 없소.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 그 자체가 저주였고, 그리고 고통이었습니다. 한 주먹이 넘는 약을 먹으면 끝나는 이 하찮은 자를, 그 엄청난 분이 이제 1시간
정도 남아있는 그때 그 시간, 남편은 잠들어 있고 하나들은 보내고 어린 딸을 친정에 맡기고 그리고 한 통의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시인지 2시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주먹이 넘는 약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땡, 땡, 땡 시계가 울렸습니다. 시계 소리보다 더 크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가 하늘의 음성을 듣느냐? 선택받은 자는. 사울아, 사울아, 그는 크게 범죄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쓰시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여럿이 길을 가고 있었으나 호련히 한 빛이 비치며 사울에게만 보여주었고 사울에게만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게 바로 만남이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삶이 끝이 날 때 그분은 시작하자 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 깜짝 놀라 자식을 원하나이다. 분명히 하늘로부터 보자기 하나가 뚝 떨어지는데 그 속에는 어린 아이 베네 쪼구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들고 있는데 다른 것은 원치 않느냐? 이것으로 족하나이다. 제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1대1로 만난 자가 될 줄이야. 처음에는 그 일이 이렇게 엄청난 운명을 바꾸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젠 절대자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섬기며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결코 어떠한 일에도 그분을 섬기는 일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확신하는 고백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사건입니다. 다른 것은 원치 않나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역 40여 년이 지난 눈에 보이는 목양에서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를 허락하여 주시는 이 기가 막힌 오늘 만남의 날, 분명한 것은 성교비를 주었다, 뭘 주었다, 그거
공개적으로 이렇게 안 해서 그랬지 날마다 주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마르지 않는 그분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허락하심은 달라. 많이 달라. 어떻게 다르느냐?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축사하리라. 마르지 않게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자식을 원하나이다. 다른 것은 원치 않느냐? 이것으로 족하나이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을 주마. 자식을 얻은 기쁨? 그런데 그분을 알고 난 후 눈에 보이는 이 기쁨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일이 허다하게 많으나 내가 너에게 큰 기쁨? 바로 그것은 그분을 만남이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복음이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 들어오는 입구에 온천장을 만들었지. 그곳에 많이 담그는 자는 마지막 날 선물을 줄 거야. 뭘 줄까? 또 뭘 줄까? 그런데 주시겠지요. 그 크신 분이 주신다 하셨으니. 그렇지만 너희가 이것으로 족하느냐? 아이고, 저희가 무엇을 더 바라오리까? 저는 느낍니다. 무엇을? 네가 건강하여 가라. 어떠한 선물보다 더 큰 선물, 건강이라는 선물. 어떠한 선물보다 나의 삶이 굴어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지금부터 가난이라는 언어가 나의 일생 속에서 없어지는 그 큰 약속이 왜 이제야 이렇게 믿어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차분하게 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합시다. 저도 설레고 여러분들도 설렙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가슴이 달아오른 일이 있으셨습니까? 항상 거기에서 거기, 그리고 끝나면 별 뜻 없이 돌아갔는데 아니요. 내 주님 모시고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느냐? 악한 세대를 이기기 위함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누구와 싸우려 하느냐? 믿지 않는 자는 한패이기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섬기는 자를 물어뜯고 갈라놓고 그리고 죽이고 막 망하게 가진자
뜻을 다해서 예수 그분과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천만 명, 만만 명이 모여도 마귀 한 마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힘의 겨루기를 아셔야 됩니다. 왜 이북에서 핵을 던지나 그러면은 너도 나도 왜 불안해할까? 핵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루 강아지는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예수를 적당히 믿는 자는 악한 영이 그 주님을 못 믿게 떨어지게 하려고 가진 계략을 꾸미는 자체도 알지 못하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힘이 생깁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명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이길 수 있다는 돈의 힘, 권세의 힘, 지혜의 힘, 힘의 능력. 그러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의술의 힘으로 안 돼서 찾아왔을 때 예수의 힘 어떻게 이렇게 고쳐지지? 그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덮지 않으면 악한 것이 덤빌 때에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물질이 유혹할 때, 인정사정이 유혹할 때, 내 몸이 질병으로 연약해질 때 달콤하게 미혹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영이 우리를 덮으며 담대해집니다. 악한 세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분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결코 너도 나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왜 아프게도 무너지느냐? 사람의 힘으로 노력해서 이 길을 가려고 하지만 천만 만명이 모여 힘의 세력을 모아도 원수 마귀 사탄이 진을 치면 인간은 못 이깁니다. 맨손으로 어떻게 폭탄을 이깁니까? 더 큰 힘, 이 세상의 질병, 지진, 환란, 전쟁이 진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있음을 어느 날 제가 세 번째 딸아이를 낳았을 때 딸이 둘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꼭 아들일 줄 알았더니 딸이었습니다. 딸을 낳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기 병원에서 뭐하나 내 집에 갈란다. 그리고 이제 있는데 잠깐 잠이 들었어요. 갑자기 문이 툭툭툭툭 뜯어 열리더니 키가 고척같이 큰 남자가 손컵 들어오길래 순간적으로 강도다 싶어서 추근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없으면 그냥 가겠지 싶어서는 가만히 죽은 척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목을 콱 누르는 거라. 순간적으로 악한 거구나. 강도는 내가 못 이겨. 왜냐? 기운이 더 세니까 못 이기지. 그런데 마귀는 이겨.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이기느냐? 이길 수 있는 힘. 그 이름이 예수. 강도는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그러면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 사탄은 예수 이름을 알아. 그래서 펄펄 떨고 도망을 가거든요. 목을 꽉 누르길래 제가 이 목을 손으로 하니까 이 감각이, 손가락이 쇠붙이 같아. 막 이런 미라처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목을 꽉 눌렀으니까 말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탁 손으로 놓더라.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마귀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 자신이 어떤가 내가 알아야 돼.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악귀들이 뛰어나와서 지글지글 밟으면서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만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그랬더니 혼미백산에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손을 탁 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순간적으로 으악 하더니 와서 목을 다시 누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혈액형이 무슨 형인지 다 아시죠? 나는 B형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B형이라고 생각 않고 살아요. 나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라고 믿어요. B가 B형, O형, A형, AB형은 병이 들 수 있지만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면 예수의 피는 병마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오면 밝게 그게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럴 때 그리고 거룩한 분이 거하시면 담대해져.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는 알지? 내게 예수의 피가 있음을 너는 알지? 그냥 쏙 예수의 피가 있는 거. 무릎이 통증이 심하십니까? 붙들고 예수의 피가 내 뼛속까지 흐르는데 감히 통증이 그럴 때 통증이 더 오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아기가 나오려면 뒤지게 아프거든. 그러듯이 병이 도망가려니까 혼미백산에서 막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약 처방을 받으셨어요? 야, 네가 이제 기필코 떠나는구나.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지. 뭘라고 발버둥을 치냐. 예수의 피가 내 무릎, 뼛속, 골수까지 흐른다. 마음으로 믿어. 다
입술로 시인. 그러면서 뒤로 확 물러쓰더니 아주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내가 380년이 되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나사렛 예수는 명하노니 쫓아냈지. 그래서 그냥 도망갔어. 억울한 거 있지. 도망가 버려서 그걸 잡아서 죽였어야 되는데 그 380년 된 악한 것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걸 그냥 착살을 나게 해달라고 한 열흘쯤 기도했는데, 아니 제가 잠깐 누워있는데요,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막 대나무 밭이 막 비바람에 막 이렇게 우는 소리처럼 들리더니 저기서 그러니까 머리를 빡빡 깎은 동자 중이 볼딱게 제주를 넘더니 내가 이러고 있는데 여기 딱 건방지게 여기 딱 쓰는 거라. 얘따 너냐 그래갖고는 이게 머리가 반질반질해가지고는 말이냐 머리통을 딱 잡았더니야 잡혀 반질거리지. 그래가지고는 그냥 목을 갖다가 그냥 뒤틀고는 일어나서 발로 확 밟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영은요 피가 없어요. 내가 확실히 보았어. 그래가지고 죽였어요. 여러분이 꿈에 뱀을 보고 이상을 보면 아이고 무서워 나는 꿈자리가 사나서 에이 그런 거 이제 초월해버려야 돼. 그거 다시 나타나라고 불러드려야 돼. 불러드려. 아이고 원장님은 한가기도 해도 왜 나가는 곳을 불러들여 죽이려고. 그게 돌아다니다가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는 그냥 불러서 그냥 잡아 죽였더니 그때가 막내 났을 때니까 40년 전 일인데 지금도 어떻게 재밌는지 몰라. 그때 안 죽였어 봐. 그럼 지금도 쫓아다니지. 그런데 어느 날 그때보다 조금 더 그때보다 좀 더 지났구나. 우리 총무부장 내위하고 애들하고 우리 애들 셋하고 우리 부부하고 해서 이쪽에 이 성전이 되기 직전 저희가 세금정에서 연립주택을 전세로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예, 저희가 이사를 나오니까 우리 총부장 부부가 같이 와서 이렇게 살림을 해주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사를 해놓고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우리 유건사가 아직 그러면 아프다고 하네. 그냥 다리를 질질 끌고도 그 살림을 다 하고. 그런데요 제가 들어가니까 꼼짝을 못하고 방에 엎어져 있어요. 밤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얘야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니? 그랬는데 아침이 되니까는 또 멀쩡해가지고는 일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옆에서 낮에 그냥 짐 챙기고 어찌고 그러니까 아프죠 그러더라고. 그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을 하지 마라. 나서 갖고 해야지. 그런데
뭐 내가 가도 저 승질이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를 할 건데 막 깜짝을 못 오는 거요. 그래서는 이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잠깐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말입니다. 쟤네들 방에 고양이가 있고 또 우리 방에도 있고 애들 방에도 있고 세 마리가 쭉 이만여 고양이가. 그래서 내가 밤에 이렇게 댕기면서 이 고양이가 노르면 네! 살고 싶으면 짝소리 말고 살아라. 내가 그래. 성전 안에 사는 고양이를 그렇게 야단을 쳐도 그래도 여기가 좋은가 봐. 그냥 살아 저것들은. 그런데 이제 고양이 세 마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다 식구들을 다 불러냈어. 이거 새로 이사 와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바쁘다고 이제 왔으니 오늘 밤에 기도하자. 그리고는 막 일심으로 막 힘써싸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지. 당신 저 애들 방에 가서 좀 자요. 그랬더니 왜 그러니? 내가 말이야 고양이 세 마리를 잡아 죽여야겠는데 혹시 옆에 있어가고 당신을 고양이인 줄 알고 집어 뜯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아이고 무셔라. 그거는 그냥 저쪽 방으로 가버렸죠. 그래서는 이제 딱 제가 이제 누워가지고 주님 왜 이 집에 이 기분 나쁘게 고양이 세 마리가 엎어져 있습니까? 그것들을 잡아 죽여버리게 제가 처음부터 눈을 감을 테니 보내달라고.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이제 하여튼 잠이 들었나 봐. 그랬는데 제가 어느 절이야 절. 큰 절인데 그 절을 문을 쫙 여니까 어이 막 그러냐 부처가 말이오 이러고 쭉 있더니 갑자기 그 속에서 여자 하나가 진짜니까 그래서 성령 안 받으면 이 영의 세계를 몰라서 날마다 망한다니까요. 그래 휙 튀어나오대.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죽여버렸어. 그러고 있는데 늑스레한 이게 그건 이제 늙은 고양이겠지. 늑스레한 노인네가 빨래를 해갖고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데 너는 뭐냐 하면서 머리통을 헌지 벽돌듯이 데리거나 빨래 바가지를 확 엎어서 확 밟아가지고 세 마리를 죽였는데 눈을 딱 뜨니까 새벽 3시, 4시 그 시간인데요. 제가 그러고 나서 문을 여니까 저 유권사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때부터 안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세대가 악하다 이겁니다. 아무리 악하여도 성령의 역사,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이 영계 속에서 지혜와 총명의 신과 분별의 역사를 사람은 결코 알아낼 수도 없고 또 알았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힘 아무리 따발적으로 톡톡톡톡톡 쳐도 핵이 딱 던져주면 핵이 이겨요. 그러나 핵이 상대할 수 없는 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니 저 이브가 예수의 보혈로 이 백성들을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을
알라 너는 결코 쳐들어올 수 없다. 그래. 누구를 힘입어? 거룩함을 힘입어.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참 불안합니다. 그러나 결코 담대해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전쟁이 일어날까? 바이러스로 멸절할까? 지금 아주 희귀한 일이 한강 그 물이 백성이 먹는 물인데 서울 시민이 그 물을 먹고 사는데 거기에 아주 벌레가 알을 서식해서 아주 그냥 강남 땅값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우리 저 7호 빌딩만 빼고 덩어리에 새카맣게 붙는다네.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어. 한강에다 약을 치면 식수가 없어져.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 일이 지금 막 무서울 정도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의 힘을 입어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힘. 아무리 아니라고 하려고 그래도 어쨌든 그 꿈 꾸고 그 3마리 잡아 죽이고 났는데 그때부터 그냥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막 멀쩡하니 어머니 이제 안 아파요 그러대. 나도 그래서 놀랬지 뭐. 아멘이지. 우리가 그 나중 알고 보니까 저희가 들어갔던 그 연립 전세가 그 자리가 큰 절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은 후 총무장대에는 이쪽 송우리 살림을 맡으러 왔고 그 집을 전세를 빼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송우리에 버스를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그 지나간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사명을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가느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성령 받으면 길이 보입니다. 왜 못 가느냐? 안 들리니까. 그러나 성령이 되게 임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들립니다. 어머니 어떻게 들리세요? 그래요. 내가 그것까지 너한테 얘기해 주래? 내가 들었으니까 들었다고 하는 거지. 안 그러나? 저도 아직도 멀고 먼 너무 크신 분이라 이 종이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제 힘이 아닌 예수, 그분은 말씀, 말씀은 하나님, 하나님이 영으로 오사 오직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인생은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날 딸아이가 그 밤을 넘기기 어려운 중환병으로 온 성도가 통성기도한 일이 있으셨죠. 그 아이가 살아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작년 8월에 20일경에 딸아이가 이제 대학 졸업 앞두고 솔직하게 얘기해 다이어트를 해본다고 병원에 가가지고 종합 이제 자기 딴에는 과학적으로 뭘 접근을 해서 안전하게 다이어트를 할 거라고 종합 검진을 딱 받는 중에 이 갑상선 쪽에 뭐가 좀 이상하다고 그 병원의 그 의원의 원장님이 이거 너무 이상하니까 바로 이렇게 생검을 해가지고 큰 병원에 내가 연락을 해줄 테니까 저는 그것도 지금 신기한데 큰 병원에 빨리 가가지고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원장님이 그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쨌든 이래서 한 3일 만에 애가 엄마 아빠 제가 이제 3일 뒤에 수술 날짜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놀래가지고 어쨌든 가니까 그 뭐 교수님이 갑상선에 이게 암으로 추정되는 뭔가가 보이는데 너무 조금 아직 캡슐이 터지지도 않은 것 같고 아주 극초기일 것 같으나 열어봐야 한다. 바로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로부터 이틀 뒤, 3일 뒤에 수술 날짜를 잡아서 그때 이게 뭐 기계에 손을 찍놓고 동의를 하라 해가지고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그때도 그렇게 간 줄은 몰랐는데 이제 수술실을 딱 들어갔어요. 수술날 25일쯤 됐는데 수술실에 9시 반쯤 들어갔는데 보통 2-3시간만 해가지고 동결 검사를 해가지고 괜찮으면 뭐 이게 세포가 암세포인지 아닌지 판단해갖고 전이된 여부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그 절제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수술 시간이 보통 2-3시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9시 반쯤 들어갔는데 12시가 넘고 1시가 넘어도 애가 안 나와. 수술실 바닥에 그때가 목요일인지 뭐 요일도 모르겠고 정신이 한 2-3일 사이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서 경황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수술실 바닥에 이렇게 전광판 보고 바닥에 근데 걸터 앉았어요. 보호자 대기실 말고 3시간, 4시간, 5시간이 다 돼갔는데 애가 안 나오니까 자식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할렐루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믿고 살았는데 5시간 좀 더 돼가니까 심장이 막 쪼그라들고 터질 것 같은데 그때 아무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고 원장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교회도 제대로 못 가고 교회 가면 구상권자 건대에서 병원에서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제재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바닥에 주저앉아서 원장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실지 안 보실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카톡을 했는데 그때 시간이 한 2시쯤 다 돼가실 건데 왜 무슨 일이냐 하면서 답이 바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게 지금 날짜를 그때서 정신 차려서 보니까 목요일이었고 예배 시간이 다 돼가고 그때 안수하실 시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막 간절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지금 수술실 들어갔는데 이제 뭐 아직 아이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댈 곳이 생기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숨이 제대로 쉬어지고 바닥에서 이제 앉아서 저도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할렐루야를 통해서 은혜 입었다고 말은 하고 다니고 제가 나름대로 저는 할렐루야 참 좋습니다. 71년생인데 할렐루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걸 원장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성경이 믿어지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나는 정말 이 세대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 뭐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내 믿음이 식어서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막 바닥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때 원장 목사님이 한 줄기 왜 무슨 일이냐 기도하마 모든 성도들이 너희 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이제 순간에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게 순간에 한 몇 분
그 메시지를 받고 한 30분도 안 돼서 애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행히 이제 인파가 갑상선에는 뭐 잘 모르겠지만 30개, 40개 이상이 인파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한 4개 정도 밖에 이제 전이가 안 돼서 그거를 다 조직을 하고 갑상선을 다 절제를 하고 고비를 넘겼다고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의지가 있고 인지가 있는 동안은 할렐루야를 자랑하고 원장 목사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진심을 가지고 제가 은혜를 갚을 생각은 제가 못 갚아요. 저는 못 갚고 작은 거 하나라도 진짜 뭐 2개 있으면 하나 이런 식으로라도 제가 그냥 할 수 있는 한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갖고 지냈는데 오늘도 이번에도 만남의 날에 뭐 묽고 뭐 이런 말을 듣기 전에 저는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감사기도 하고 저희가 뭐 갖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의 축복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왔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드디어 제가 때가 됐습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시면 저에게 물질을 주시면 정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원장 목사님 앞에 성도님들 앞에 교회 앞에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돕는 일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에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제가 우리 원장 목사님 성함이 김계자 화자잖아요. 저희 돌아가신 시어머니 성함이 박계자 화자거든요. 저는 박계화 씨보다 김계화 원장님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중에 하나. 이제 30분 후가 되면 그날 그 시간 그분께 진작에 묻습니다. 수요일 지방에서 늦게 도착했을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할렐루야에 열심히 충성된 아들 4가 있었는데 아이가 4입니다. 옛날 같으면 많지 않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지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질 못하고 심지어 링게루를 꽂아도 전부 소변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 송우리 사랑의 집에 왔습니다. 제가 12시나 밤이 깊어 안수실에서 돕다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가 보니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으로 말하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들어도 여러분이 들어도 너무 엉뚱할 때가 많은데 나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거룩한 분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는데 말합니다. 밥하고 된장을 찌개를 해서 가져오라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걸 먹어라 말씀이니까 그 아내가 엉엉웁니다. 남편이 아파서 우는 줄 알았더니 당신 애들 내놓고 나놓고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래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로 쭉 밀으면서 네 남편이 네 눈앞에서 죽게 생겼는데 너는 새끼 들고 살 생각만 하니 잘 들어봐라.
먹어라. 그런데 그 밥을 먹었습니다. 모두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는 그 아들이 그 다음날 아침 깨끗이 고쳐졌어요. 살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들이 만난 그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100배 됐습니다. 아, 이렇게 계시는데 내가 뭘 걱정할 거 있나? 그 사람이 나서 그 사람이 유일을 본 것 같지만 낫는 것을 보고 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끌려서 열흘 금식하라. 그래서 금식합니다. 어머니 정말 금식하라고 그래요. 나도 잘 모르고 또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냥 어느 쪽이 됐든지 금식을 하라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쪽이 순종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9일쯤 되니까 다리도 손도 힘이 빠지고 내가 잘 듣고 금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괜히 시작해가지고 이거 그러는 건지 내가 그냥 다시는 금식을 안 해야지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하여튼 이제 열흘째 되는 날은 마침 이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하여튼 돼가지고 이런 목요 집회다 이런 집회가 겹치지 않아서 내 마지막 하루는 푹 쉬리라 하는 순간 신방하라. 우리 조수는 신방을 아무나 합니까? 미리 한다고 얘기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래야지. 제가 어디 내일 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는 여의도로 강 목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내일 누구 교회 10명 신방할 끼니 찾아놔라. 그랬더니 턱 왔더라고. 10명 찾아놨다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전혀 애기치 않게 저희 할렐루야의 가족 중에 아이를 가정 유산되고 아이를 가지고 유산되고 그런 어려운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도 며느리가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더군다나 그때만 해도 이 바이러스가 뭐 있고 뭐 어쩌고 막 해가지고 상당히 왕래도 뜸하고 그럴 때였을 것 같은데 그 집에 가보니까 며느리가 배가 불러서 내가 그 집이 이제 아이를 기다리는 집이니까 주의 종이니 뭐 기도하지요. 야, 너 몇 개월 됐니? 반가워서. 그랬더니 한 달 됐다나? 한 달? 애기 한 4주인가? 상태도 얘 그러진 않다. 야, 아이 배가 이렇게 부르는데 무슨 놈은 한 6달은 됐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며느리는 울고 있고 그 시어머니가 이게 아기가 아니고 복수가 찬 거네. 애는 뱃속에 생겼는데 3주밖에 안 됐는데 복수가 차서 아니 한 5, 6개월 된 것처럼 빵빵해. 그래서는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일 복수를 빼는 게 아니라 그 애기를 유산시켜야 돼요. 그러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한테서
원장님이 신방을 한다고 그러니까 신방 시청을 한 거야. 그리고는 그 며느리는 쩔쩔 한구탱이에 앉아서 울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일은 이제 병원 가서 수술을 날짜. 그래서 울고 있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애를 배를 쓰다듬고 등을 뚝뚝 하면서 이 애기 태명을 기쁨이라고 하자. 아멘요. 아니 내일 유산시킬 애기 이름이 슬픔이야지 어떻게 기쁨이냐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낳게 하려고 기쁨이라고 지었겠지. 그래서 야,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지내기를 데려가시겠니? 가서 병원 가지 말고 나라. 그게 할렐루야에서나 이 고개 끄덕거릴 일이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할렐루야에서 일어나지. 이게 뭘까? 그분이 하시는 거요. 저를 열흘 금식하라 하시니도, 신방하라 하시니도, 신방 가가지고 그 아이가 그날부터 복수가 싹 빠지고 애기가 아이 기쁨이가 모랑모랑 하더니 한 4년 그거가 다 알잖요. 그래갖고 걔 이름이 기쁨이요. 이게 사실이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오늘 밤 새벽 3시에 박계호보다 김계화가 훨씬 좋다고 말하는 사랑하는 딸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는 어느 곳과도 좋기 비교해서는 정녕 그래서는 안 되는 크고 높고 거룩하고 분명한 생명의 주 나의 아버지 평범한 분이 아니셔요. 나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와 같이 동일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평범하게 믿지 마세요. 그러면요 주님을 만나는 일에 마음도 몸도 정성도 때로는 붙잡고 울기도 하고 웃으라고 했으니까 말씀 붙잡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여러분들께서 진실로 1대1로 내 아버지가 느껴지는,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아니죠. 그럼요 집 나간 자식을 찾는데도 그냥 간이 오라들고 저 애미가 막 그 새끼에 하나 있는 거 딸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어려서부터 이 할렐루야에서 믿음을 자랐어요. 강원도 온천장 할 때, 그럴 때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쟤네 내위가 그 아이를 그때만 해도 6살이었으니까 얻고, 야, 다 그네를 왜 얻고 가니? 그랬더니 이 다리를 이렇게 이골돼 가지고는 그래서는 못 걸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올라가는데 야 기도하고 내려와서 온천장에다 아이를 담그라 그랬지. 그러니까 애미가 없고 왔네. 애미가 없고 왔네. 그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리고는 온천장이 물이 막 그냥 뜨끈뜨끈하잖아요. 오늘 저 사파에 가서 담궈보니까 물이 좀 식었더라고.
야, 따끈따끈해야 이 온천 온 것 같잖아. 그래서 이제 내일은 더 따끈따끈할게요. 우리가 거기를 애를 힘이 모락모락 나는데 재미가 그걸 얻고 온천장까지는 왔는데 애가 죽는다고 안 들어간다고 우니까 내가 제 애미한테 막 야단치면서 무슨 놈의 아이 말을 듣냐? 이 말씀이 물속에 들어가면 낫는다 그랬는데 네가 앉아버리면 어부네가 들어가지. 날아가냐? 그러니까 정말 애기를 어부채로 온천물에 푸서 앉으니까 애가 죽는다고 막 악을 쓰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걸어 나오기 전에는 나오지 마라. 한 30분 있었는데요. 그 애가 멀쩡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렇게 무릎으로 키운 아이가 갑자기 밤새 안녕으로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온 성도가 그날 밤 얼마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는데 일주일 안에 집으로 태어나서 와서 그럴 수가.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 자, 마음의 문을 여시고 간절하게. 막 그냥 평상시 하던 기도 중에 무슨 기도 제목 그거 하나 응답해 달라고 그럴 것 없이 나는 당신 한 분만 계시면 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나는 막 당신만 있으면 돼. 이렇게 간절히 상대방만 원하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드라마.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진짜? 에이, 뭘 진짜. 또 돈 달라고 그러지. 진짜? 에이, 병 고쳐달라고 그러지. 어쨌든 주님 나는 지금부터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것이 간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간절한 것이 어디로 이루어져? 기도로 이루어지면서 기도는요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만나느냐?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나만 소리 질러야 그 일방통행이에요. 전화와도 같아요.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이렇게 통화가 돼야 이루어지는데 여보세요. 띠 전화가 끊어졌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소리 질러야 그거 뭐요? 목만 아프지.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악한 것이 기도를 해방하기 때문에 야 조용히 전화 안 들려 조용히 그러듯이 전화하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안 들리듯이 잡생각을 하면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막 행복해지는 그냥 순간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만남의 날이 내 운명을 바꾸는 나의 썸머커버시올라 나의 생명의 주여 지리도 기쁜지요 시험이 기삐고 모르기가 오르가레세니까 메세이고 나도 기쁘다. 많이 기쁘다.
들리십니까? 받아들여. 안 들린다고 들리게 해달라고, 안 보인다고 보여달라고. 나는 아니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자, 지금부터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 일편단심, 다른 거 없어. 사업 문제, 질병, 가정, 물질, 아니, 난 주님만 계시면 돼. 주님만 계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렇게 이 마음이 간절해서, 기도란 무엇이냐? 당신만 있어서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기도란 것은 당신을 위하여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주의 음성으로 만나 주셨지요. 오늘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많이 소리 질러서, 잘 안 들리다 뭘 안 들려? 나도 소리 지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알게 먹게 먹어서 니꺼라 세니까 미꺼레시꺼라 세니까 말게셔. 누가 무슨 말을 어찌하든지 나의 삶 속에는 그런 일들이 아무런 것으로 방해가 되지 않사오니, 내맥새끼 미꺼 뽀리꺼 시이꺼 이 크고 높고 놀라운 세상을 주님 거룩한 그로의 샤꺼 예수시여 걸리면 세니까 너꺼 너세케니까 내 안에 충만하게 해서 샤베까 마리가서 깨매고 세케 나가마 내로샤. 당신만 계시오며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나이다. 아니세이까 받아주시옵소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들려올 때까지. 아멘. 3시간 넘든지 4시간 넘든지 주님과 1대1의 교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명합니다. 주의! 내가 처음 주님을 배웠을 때는 이렇게 놀랍고 멋지고 엄청난 분이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라 보입니다. 들립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만들어질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옵시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응답을 통하여서 내가 주를 배웠나이다.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